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은 우리 가운데 임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지. 1950년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6.25 전쟁이 딱 생각납니다. 저는 그 6.25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듣고 또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50년 6.25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한 피난을 갔지만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왔냐 하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 땅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 일본에 거주했던 사람들, 일본에 거류하고 있던 많은 제2교포들이 상당수가 자진해서 귀국하여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 군인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냐 하면 쪽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쪽발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늘 함께 전쟁을 한 것이 치욕스럽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던 수식어는 무엇이었냐 하면 치욕스럽다 그리고 쪽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달려온 그들의 충성심과 충정을 완전히 오역해버린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생을 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쪽발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왔지만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그렇게 큰 공을 세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때 아무리 유능한 조종사라고 할지라도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계기판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계기판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자신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비행을 할 수 없느냐?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바라보느냐? 계기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기판을 바라보라.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하늘과 바다가 무슨 색이죠? 똑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모든 비행기는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를 이탈해서 공중에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들은요, 비행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유리벽으로 되어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조종을 하느냐? 항상 계기판을 바라보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일으키고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같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어도요, 비행사가 비행 착각에 딱 빠지면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너무 천천히 그리고 같은 고도를 날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락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게 다른데도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만, 감각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서면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추락하고 만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고,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 나는 어리니까 이 정도면 돼. 내가 나이가 들면 더 잘할 거야. 아니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희 예강교회요, 전도지를 하루에 340장씩 만들었습니다. 340장씩 만들어서 이 태계원의 우리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기쁨나무 교회라고, 그 교회도 개척한 지 7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 전도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전도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분들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 와 있습니다. 그 전도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전도지를 그렇게 바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어디냐면요, 전도지를 만들 때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본드를 칠하고 전도지를 붙이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작업을 하면은 의자가 전부 다 본드로 이렇게 본드가 날려서 다 이렇게 끈적끈적해져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요, 그 어려움을 아시고 전도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도지를 만드는 데다 맡겼다면요,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새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친히 교회에서 인쇄를 하셔서 한 달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전도지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도요, 내가 예수님 손을 잡지 않고도, 예수님을 잡지 않아서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날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믿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죠?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죠? 왜 나만 이런 관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로 가득한 심령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심령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손을 꽉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기쁘냐고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왜 내 삶이 즐겁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불행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온 세상이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기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는데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세상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할 때 소리를 질러? 우리 목사님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어. 또 목사님 목소리를 조그맣게 할 때는 왜 이렇게 안 들려? 하면서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사라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았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됩니다. 일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요, 그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돼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충격받았어요. 대구에서 어떤 남녀가 싸우는 장면을 뉴스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런데요, 대구에서 어떤 남녀가 싸우는데 발길질을 하고 차를 세워두고 막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하는데요, 그 사람, 젊은 사람들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수십 명. 근데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싸움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용하나 봤지 너도 이거 동영상 안 봤어요? 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보던데, 싸웠는데 전부 다 꺼내서 핸드폰하고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리를 옮겨서 싸우는데요, 자리를 옮겨서 또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남녀가 둘이 연인인가 봐요. 그런데 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영상 찍으면서 거기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는 데서 싸워. 내 앞에 와서 싸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는요 그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진짜 잘못됐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마음을 이미 빼앗긴 사람들. 저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저희도 정신이 나갑니다. 저희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다잡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더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왜 전도하지 않고요, 왜 내 이웃과 친척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들을 인도해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 믿어요.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죽어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며 손가락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았어. 하나님 조금만 더 늦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때 오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뛰어나게 되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그저 하나의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준대더라. 그래,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복 받으니까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그래도 안 믿어도 심각해지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그것이 예배고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 내 주위의 친구들, 내 부모님들, 또한 친지들, 여러분들 생명 가운데 놓이게 그들을 살려내십시오. 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느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같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를 나타내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허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랑을 가집니다. 다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요, 뜻을 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신의 허영으로 하고요, 남들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만의 쾌락을 위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우리 5절과 8절,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하나님의